오늘은 잠잠하라 합니다. Be still, 잠잠하라.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으시죠. 시편 46편 10절.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 구절은.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 교도들 중에서 높여지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려다 하시는도다. Be still and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이러면 좋겠어요. 잠잠하고 이게 아니라 잠잠하라. 명령으로 잠잠하라. 또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 명령이 두 가지인 거죠. 잠잠하라 하나 명령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이게 명령이죠.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잠잠하라. 또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예. 그 하나님을 알면 예. 시끄러운 게 없어진다. 내 안에 트러블이나 속에서 뭐 불안이나 초조나 염려나 이런 근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 트러블이 그냥 잠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잠잠하라. 또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생각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빛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주시길 간구하고 주님께서 더 많은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주의 복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주의 평안과 주의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저희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혼들을 복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께서 자주 하시는 명령 중에서 이제 뭐 해라, 뭐 하라, 뭘 하지 마라 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독특한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자주 들었던 선생님들이 뭐 설명할 때 자주 한 게 설명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죠. 조용. 애들 시끄러우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학원 강사를 했거든. 그러면 하는 말이 자도 모르게 시끄럽다. 조용하라. 조용. Be quiet. 이거죠. Be still. 조용하라 이거예요. 수업을 시작할 때, 설명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는 걸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단 조용하고 외칩니다. 조용하고 잠잠히 들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주께 와서 시비를 걸고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입을 막았다, 입을 닫았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율법사들이든 주께 와서 문제를 일으키려 할 때마다 주님은 그들 아주 잠잠하게 해버렸대요. 잠잠하게 해버렸다. 주님 마귀들에게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떠들지 마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쳐서 배가 요동을 치고 배 안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죠. 주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진짜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분 있죠. 선생님 우리가 죽는 걸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 계신 주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실 때도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있는 양들처럼 조용하고 잠잠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보다 이런 한계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우린 창문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와도 잠을 자지 못하고 깹니다. 얼굴에 작은 빗방울이 떨어져도 잠이 깹니다. 여러분 자다가 빗방울 떨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시골 자다 보면 소먹이로 가거든요. 여름에 이제 소먹이를 자주 가요. 그럼 들에 소를 풀어놔 버려 그냥. 근데 소를 계속 먹이는 게 아니라 소는 그냥 뿔에다가 줄을 묶어 버리고 풀어놓으면 저녁 때 되면 옵니다. 가면 뭐 그 시간에 낮잠 자자고 하는데 그때 꼭 그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 갑자기. 그러면 누워있는데 비가 뚝뚝 떨어져. 조그만 비가 와도 금방 깨죠. 금방 깹니다. 근데 주님은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이 지금 덮치잖아요. 강한 바람이 불어대고 그 바닷바람이 또 찬바람입니다. 밤에는. 그런 바람이 불어대는데 어떻게 그 위에서 잠을 잤는지 그게 더 놀라워. 거기서 잠이 오나? 그게 잠이 와요? 응? 이것은 약을 먹고 취한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가능할까 싶은데 주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에 바람이 그쳤고 거기에 깊은 고요가 있었더라. 깊은 고요가 있었더라. 주님의 말씀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렇게 강하게 불던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이 바다 소리가 잠잠해졌어요. 고요해졌다고. 날뛰던 바다가 갑자기 그치고 깊은 고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신 일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마귀를 잠잠케 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제 주님이 잠잠케 해야 될 대상은, 그건 뭐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고 여러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말로 안 되는 게 있어. 잠잠하래도 잠잠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게 사람이야. 주의 제자들은 그게 안 돼요. 바다한테 잠잠하라 해도 바다가 잠잠하고, 마귀들에게 잠잠하라 해도 마귀가 잠잠한데,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더 시끄러워.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은. 응? 주님이 사람한테 뭘 말해도 이게 씨가 안 먹혀, 사람한테는. 응? 잠잠하라, 고요하래도 이 제자들이 지금 더 떨어요. 응? 그들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강한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었고, 바다와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신격과 권능을 보고 더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주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대사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주님은 죽기 전 제자들에게 땅이나 건물이나 돈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뭐 통장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뭐 너희들 12제자 불러가 차례대로 하나씩 뭐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런 거 하나도 안 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평안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한해 왕국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분 자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 일에도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주신 것이 주의 평안이요 기쁨이요 권능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주셨다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는데 나 주님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죠?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살면서 걱정해야 될 일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일도 걱정하고 연예인까지 걱정해요. 연예인이 이혼한 것까지 걱정해. 그걸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파사하는 것까지 걱정해. 요즘 우리는 전에 안 하던 나라 걱정까지 하며 삽니다. 전에 안 하던 나라 걱정을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애들 키우면서 애들 키우는 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애 키우다 보면 대학만 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고학력 백수들이 뭐 넘치거든. 고학력 빙신들이라 그래요. 고학력 빙신들이 넘치거든. 이거 뭐 어떡하겠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졸업할 땐 취업이 문제가 되고 취업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결혼 문제가 있고 결혼만 시키면 끝인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요난이 많이 해야 되지. 애를 낳았는데 애에다 맡기지. 이거 미치 끝이 없네 이게. 끝이 없어요. 근데 또 아들 문제 자식 문제 내가 걱정 안 했는데 오늘 또 손주들이 사고 치네 또. 그 늙은 할머니가 손주 걱정하고 있어 앉아서. 자식도 걱정 안 했었는데 이것도 뭐 손주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고. 뭐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있습니다. 죽으면 돼.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다 끝납니다. 끝이 이런저런 그렇게 시끄러워요. 마음도 시끄럽고 다 시끄러워요. 이런데 정말 저절로 나오는 말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안하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또 그게 사람은 말을 안 듣는다니까. 나의 말에 능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해도 말이 안 들어요. 말이 안 먹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듯이 가정의 평안을 원하고 회사를 나간 사람들은 회사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린 시민들로서 이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세상도 평안하길 원하지만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교회가 좀 평안하고 잠잠하고 고요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도 왜 이래 시끄러워? 교회는 또 왜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왜 시끄러운 거야? 세상은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나 문제가 있고 어느 교회나 시끄럽습니다. 밖으로 사람들이 조용히 보이는 집도 들여다보면 조용한 날들이 거의 없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갈등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역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도 조용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말들과 기도와 찬양과 주의 말씀으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툼과 싸움과 분노와 시기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교회 이 교회가 전에도 교회였는데 그 이름이 한마음 침례교회였거든요. 그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가 나한테 그러세요. 우리 교회 7번 쪼개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7번 쪼개졌습니다. 근데 집사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안 나온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요. 그 목사님 제가 알거든요. 응? 스트레스 보통받은 게 아니야. 응?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었다 그래. 평안이 한 번도 평안이 없었다. 응? 사람 사는 거, 사람 모이는 거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교회 와보니까 시장보다 더 시끄럽더라. 국회보다 더 시끄럽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시끄러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시끄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시끄러운 거지. 조용한 사람들만 모이면 조용하지. 모두가 조용하고 잠잠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잠잠하겠지.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묘지처럼 조용하겠지. 근데 자아가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조용하겠냐고. 자아가 다 팔팔 살아있는데 그거 다 전부 다 수준이 어린애고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 울음소리밖에 안 나지. 고함소리 내 나라 내 나라 소리밖에 안 하는 거지. 응? 야곱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서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의 지체들 속에서 전쟁하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정욕을 본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온다고요?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 온다?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속에서 전쟁하는 이 우리의 정욕에서 나온다. 이거. 모든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갈등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 내 속에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그 안에 평강의 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창시자시고 화평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세가 시끄럽고 중동 문제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은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평강의 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 나의 집에 화평이 없고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냐? 평강의 주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 화평이시다. 예수가 우리 화평이라고요. 예수님 우리 화평이라고. 싸움과 다툼과 전쟁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들 때문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문제와 다툼, 전쟁을 일으키고 그 해결자는 누구라고? 예수님이죠. 화평의 주, 평강의 주. 그분께서 우리 화평이기 때문이다. 우리 화평이신 그분께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거고 그 해결자가 있어야 되는데 해결자가 없으니까 계속 다투는 거죠. 죄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일단 피함으로써 해결하려 합니다. 지역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교회 옮겨버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이 시끄러우면 이혼을 하거나 집을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살면 됩니다. 이제 이 집에 못 살겠다. 나 자취할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애들 때 그런 생각 안 해요. 나 집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집 나가겠다. 우리 동주도 그러던데 집 나가겠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 얼른 나가라 좋다. 문 잠궈버려야 얼른 나가라. 들어오지 말라고. 얼른 나가라고. 아유, 잘 됐다. 어릴 때 그런 적 있죠? 집 나가는 데 가끔 있어요. 가출한다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피하고 싶은 거죠. 해결이 안 되려 피하는 거죠. 아니면 유학이라도 가겠다 그러고, 타 지역으로 가겠다 그러고, 나라가 시끄러우면 이민을 가는 겁니다.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주님께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5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어. 주님 그가 5 남자와 결혼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그녀의 말이 옳다 그랬어요. 옳은 거 맞아.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누가 살고 있는데 그는 지금은 동거인이지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랬습니다. 그녀의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아무리 바꿔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인간 바꾸고 다른 남자하고 살면, 내 여자 바꾸고 다른 여자 살면 좀 나을 것 같죠? 안 낫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져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나는 그 상대의 배우자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배우자가 문제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을 갈아치워도 좋아지질 않아요. 왜 그렇게 5 남자와 살고 또 지금도 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바뀌질 않았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은 사는 집 바꾸고 직장 바꾸고 사람 바꾸고 도시 옮기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말년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함족의 땅에 히브리인들이 이민을 간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었던 시절에는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고센 한 할양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정착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새로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인종 청소를 시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학대받는 종들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벌, 니스아놀이라고 하다고요. 아비벌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날 밤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이 얼마나 홀가분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노력한 금과 은과 의복을 들고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적합꿀이 흐르는 땅으로 할 때는 그냥 마음도 가볍고 발걸음도 가볍고 그렇게 떠났어요. 출애굽의 밤이 지난 날부터 그들의 종살이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파라오의 압제도 고난도 고된 노역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억압도 학대도 폭력도 없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안과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군대를 끌고 그들을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한번 펴주죠. 그리고 파라오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뒤따르며 진격하였더라. 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게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게 부르짖더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파라오가 거기 군대가 오는데 겁나요, 안 나요? 저들은 우리를 얼마나 학살할지, 다시 데려가서 노예로 삼으면 이전보다 얼마나 더 학대를 할지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때 조용하고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 조용하고 잠잠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충격,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재앙이 닥칠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큰 충격에 대한 반응입니다. 짜증과 불안은 작은 충격에 대한 반응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면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와 다급함으로 마음이 소란스럽게 됩니다. 누구든지 갑작스러운 파산이 온다도 나한테 갑작스러운 파산 어때요? 사랑하는 이의 배신, 배우자의 이혼,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 실직, 자녀들의 범죄, 재산의 손실, 몸의 질병 등을 접할 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제 옆집 사람도 애가 친구 생일 갔는데 그게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뭐 좀 써달래 우리 애에 대해서 뭘 써달라니 했더니만 판사한테 낼 그 탄원서예요. 내가 목사니까 좀 써달라는 거야. 목사 저걸로. 뭐 써주긴 써줬어요. 써줬는데 충격이죠, 아빠 입장에서는. 왜? 청소년 형사범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여자애를 때렸다는데 파티 가서 그 여자애가 고소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다 얘 퇴학당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빠가 완전히 공포에 잡혔어, 왔어요. 공포에 잡혔어. 그것도 변호사 써야 되죠. 재산은 재산대로 깨지지. 애는 또 애 문제로 진짜, 이거 잘 해결되면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 목사씨 탄원서 몇 장 받아, 나한테 받아서 여러 사람 탄원서 받았는데, 그 목사들마다 다 그 이야기 하면 어떡해. 몸은 하나인데 교회 몇 개 가려고. 갑자기 애가 마약을 한다 그러네. 갑자기 애가 뭘 한다 그래요. 이 자녀들의 범죄는요, 부모들에게 근심 걱정을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아프는 게 낫지. 애가 청소년 범죄에 연루되어 버리면요, 이민자들로 이제 완전 멘붕됩니다, 정말로. 멘붕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직을 한다는 건 맞아. 언제 실직될지 모르잖아, 솔직히. 집 산다고 부품 끄면 계약해놨는데 실직해버리네. 모기도 못 내게 생겼네. 그래 또 할 수 없어 돈 물어주고 계약서 취소해야 된다고. 그러다 또 갑자기 몸에 질병 같은 거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정말.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말이나 행동은 이상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봐요. 이 애거들이 또 모세에게 말하였더라. 이집트에 무덤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지금 당장 모세한테 원망이 돌아가잖아요. 어? 왜 데려 나왔냐고. 이집트에 무덤이 없었어. 여기 데려 나왔냐 이거죠. 무덤이 없었어. 응? 그들은 곧바로 출애굽한 일을 후회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그냥 있었어야 했는데 모세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니 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어가지고는 적과 꿀이 흐른 땅이 세상에 어딨냐고. 차라리 그건 우리한테 서방 정토로 가자는 말이야 똑같은 거지. 서방 정토란 말 들어보셨어요? 서방 정토라잖아. 서방 정토. 불교도들의 이상향이 서방 정토예요. 우리의 이상향이 에덴이라면 에덴의 낙원이라면 에덴의 낙원이 서방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거기 에덴의 낙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서방 정토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한 곳에 흘러나온 거죠. 그들은 모세에게 이집트에 무덤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려 나왔느냐. 얼마 전까지 그들 속에 가득했던 기쁨과 즐거움, 자유로움, 평안, 안식이 다 깨졌습니다. 다 박살났어요. 왜?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왔잖아요. 강한 충격이.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기쁨과 평안이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실 출애굽을 원치도 않았다는 이런 말도 했어요. 거기 보면 12절에 뭐라 나와? 14장 12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애시당초 출애굽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독립이나 해방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살도록 내버려두라고 했는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주도했고 결과는 지금처럼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답이 뭐냐 하죠. 자, 여기 그럼 불평과 원망은 충격을 왔으니까 이 해결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3절이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그분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더 이상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그냥 보라고. 오늘 본 사람들 다시는 영원히 못 본다고. 오늘 이놈들 다 죽는다 이거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섰어. 가만히 섰어. 가만히 섰어. 오늘 그분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주님은 그들에게 이집트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웠다는 그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섰어. Fear we not.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섰어. 오늘 그분께서 너희가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파라오와 그의 군대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부의 큰 사건과 충격적인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닥칠 때,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런 일들이 내게 닥치면, 나한테 벌어지면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거 안 두렵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우리는 견딜 힘이 있거나 이길 힘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해결책이 확실히 있다. 이거면 알면 그건 두렵지 않아요. 해결책이 확실히 있다. 그러면 그건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라 그래도 말이죠. 그 특효약 나왔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거 특효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난치병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닙니다. 이게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100% 치사율 100%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다 그러면 만세 부르는 거죠. 만세 부르는 거지.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닥쳤어요. 두려움이 이만 일은 맞습니다. 그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거 부정하면 그 인간이 아닌 거지. 파라오는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근데 주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담대한 네 마음 강심장을 가져라 그 말이 아니죠. 해결책이 있다. 해결자가 있다 이거예요. 너에게는 해결자가 있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해결자가 있다고. 해결자가 있다고. 모든 건축물은 말이죠. 외부의 충격, 즉 비나 홍수나 바람이나 태풍이나 지진을 견뎌야 되고 화재를 견뎌야 됩니다. 철강이 굉장히 강한 건축물이죠. 세니까. 근데 쇠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끝장입니다. 왜? 녹아버리잖아요. 그 쇠를 건축물 안에 내벽 안에 시멘트하고 넣어야 되는데 제일 약점이 불 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 났을 때가. 그러니까 이 쇠는 철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축 재료가 못 되는 거예요. 실제로. 쇠만큼 좋은 강도가 높은 게 없는데 쇠만큼 건축재료 쓸모없는 게 없게 된 거죠. 왜? 화재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면.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걸 이제 해결한 게, 그래서 지금 철강을 다 쓰게 되는 건요. 이 화재 문제를 해결한 건 몇 어느 정도. 물론 그것도 강력한 고온이 오면 어쩔 수 없는데 화재 문제를 해결해야 쇠는 건축자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봤어요. 이건 굉장히 좋아. 그런데 물에 굉장히 약해. 그럼 홍수 같은 거 났을 때
아니, 비가 오래 내릴 때 어떡할 거냐. 뭐, 집이 비틀어진다든가, 뭐,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면 외부의 충격, 외력을 견뎌야 된다 그래요.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건물은, 그건 건물의 가치가 없죠. 그건 무너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충격은 당연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외부에서 오는, 그걸 내력이라 그래요. 내부의 힘. 그 외력과 내력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근데 가장 힘든 게 지진이죠. 지진을 견딜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막 울부짖고, 막 두려움을 울부짖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 조용하라고. 내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으라. 떠들지 말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에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너희에게는 누가 있다 이거야. 저기는 파라오가 오고 파라오 군대가 오는데 너희에게는 지금 뭐가 있다? 주가 있다 이거야.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분이 있다 이거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에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이에 너희는, 이게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충격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리니, 주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가 조용히 서서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께서 이에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 속에 거하십니다. 내 몸이 주의 거처고 주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거 모르면 그건 주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떤 일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주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것을 알지니라. 내가 하나님 것을 알지니라. 믿음으로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보았다 이거예요. 나는 그걸 이제 우리 체험했다고 주로 말하죠. 주님 우리에게 잠잠할 것을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시편 4편 4절.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라. 내 침상 위에서 내 자신의 마음과 대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라. 그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그의 길에서 형통한 그로 인해 사악한 깨를 이루는 사람을 인해 내 스스로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주님은 안식의 주이십니다. 안식의 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모든 자들이 주께로 오면 주의 안식을 얻고 누립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단에서는 성도들에게 자유, 평화, 안식, 기쁨, 이런 거 막 설교하면서 자기는 온갖 스트레스로 혼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목회는 몇 년 만에 내적인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고 혼이 고갈되어 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번아웃 됐다 그러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주시겠다는데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없네. 여기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그쪽에서 보냈다고 사진까지 찍어 보내는데 내 앞에 물건이 없네. 언제 훔쳐갔어. 우리 집 앞에 뭐 하나 했는데 얼마 전에 훔쳐갔어요. 누구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웹사이트 가서 막 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말로는 평화는 안식, 자유, 별의별 좋은 소리 다 하는데 자기 안에 그게 없어, 사실은. 나는 지금 기쁨이 없다고, 나는 평안이 없고, 나는 안식이 없고, 나는 자유가 없다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죄를 이길 권능도 없고, 세상을 이길 권능도 없어.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그냥 번아웃 됐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고 이라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너희 모든 자들이여.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 멍을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안식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안식을 얻으리라. 주리라 얻으리라 했죠.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얻어야 된다고.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네. 이상하죠. 주님께서 분명히 안식을 주리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지 않고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그럼 기진하고 탈진하고 고갈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그러나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 정말 저는 제 집 창문이 깨질 때는 가만히 놔둬도 교회 창문 깨져서 와서 고쳤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집보다 나는 교회를 더 많이 돌봤다는 분이 있는데 이젠 더 못하겠습니다. 이젠 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갈이 돼버린 거죠. 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허드슨 테일러였어요. 그 사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 선교사로 파송을 안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내가 의사인데 뭐 돈 못 벌겠나. 내가 직접 돈 벌면서 의사하면서 낮에는 의사하면서 병자들한테 전도하면 됐지 해서 중국 갔어요. 근데 그때가 참 또 중국이 서구 열강에 대해서 식민지 침탈을 당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반일 감정 심하고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 서구 열강에 대한 감정이 엄청 안 좋았어요. 중국은 영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고 영국이 그 당시 최고 악당 국가였거든요. 전 세계를 막 할 때니까. 그 영국 선교사 오니까 뭐 열받지. 그 허든 테일러가 의료 선교사로 일하다가 몸도 지치고 혼도 지치고. 자, 자기 그 자서전에 보면 중국 사람보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동료 선교사였다 그랬어요. 중국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한 건 동료 선교사들이었다. 그래서 몸과 혼이 다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런 선교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고갈되어 버렸다고 해요. 고갈되어 버렸다. 근데 누구하고 이 상담을 할 사람이 있는 거야. 자기도 의사지만 이땐 정신과 상담이 좀 필요하죠. 약물 치료도 좀 필요하고, 아니면 안식년에서 좀 쉬든가. 선교지에서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협력자와 선교비가 부족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파송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편지 쓸 것도 없었어요. 그런 정신적 부담으로 밤잠을 설쳤고 결국은 그럼 뭐 그놈이 뭐 세냐? 그럼 또 사람인데 그 선생님 병이 걸려 신경쇠약이 걸렸습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신경쇠약 걸려버린 거지. 그래서 저 멀리 남경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 안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소연하는 거지, 하소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그랬는데, 내가 가지면,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가 가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물과 영양과 힘과 모든 걸 다 공급받을 거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가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근데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빛을 받은 친구가 답장을 쓰는데, 나는 자네가 쓴 편지를 받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네 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면 자네는 이미 가지네. 가지가 되려고 기도할 필요 없고,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애쓸 필요도 없고, 가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려 광고할 필요 없고, 가지가 된 것을 믿으면 되네. 그러더니 자네가 주님의 가지인 걸 그냥 믿으면 되네. 지금까지 자네가 안 믿어서 문제가 된 거야. 믿으면 되는 것을 믿으면 그냥 끝인데 가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지금 탈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서전에 보면 제가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으려고 원한 것이 나의 실수의 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날 떠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 그분의 살과 뼈의 지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만이 아니라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장가지, 잎사귀와 꽃, 그리고 과일 등 모두가 포도나무인데,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수분과 영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므로 가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토록 그동안 그렇게 주님께 달라고 노력하고 애쓰고 가지게 되게 달라고,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썼어요. 그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불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고, 자신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포도나무 가지란 사실을 믿고 안식해야 함을 안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평생토록 주를 위해 더욱 헌신된 삶을 살았지만 힘이 고갈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힘이 고갈되는 법이, 마음이 다시는 번아웃되는 일이 없었어요. 이런 전에보다 몇 배를 더해서도 마음이나 혼에 힘이 다하는 법이 없었다. 그 편지에 그게 나와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속은 물이 없는 우물이었고 가뭄에 갈라진 농가 같았습니다.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씀과 나의 현실과 처지와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말씀과 나의 현실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럼 결론이 뭐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나의 구원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이런 의심을 한번 하게 되죠. 아니면 내가 저주받은 자인가?
성경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데 내 몸은 내 마음은 말이죠. 생수는 고사하고 물 한 방울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매일 전도 나가고 이런저런 모든 일을 해도 점점 더 지쳐만 갖고 더욱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석서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황량해졌습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우쭐해지는 건 있었지만 내면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었으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유는 생수의 근원, 생수의 샘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잠잠히 바라고 조용히 안식하지 않고 나의 종교성과 육신의 열심과 열정,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내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주를 신뢰하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주 안에 있는 힘, 안식, 평안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공급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가지의 물과 영양이 공급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뿌리로부터 가지의 물과 영양이 공급됩니다. 가끔 그 사람들 그래요. 비가 오면 그럼 이 뿌리가 가지들이 비를 받죠. 뿌리가 무슨 받나 싶죠.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나뭇잎이 나무 가지가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비가 오면 잎이 비를 받아도 잎이 뿌리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하지 않아요. 뿌리는 땅에 내려진 빗물을 흡수해서 땅에 내려진 빗물을 뿌리가 흡수해서 다시 가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 가지가 나뭇잎으로 보내는 거지. 나뭇잎이 비를 다이렉트로 맞았다고 나뭇가지가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나뭇가지에 물을 한 방울도 흡수하지 않아도 뿌리에만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면 나뭇가지 계속 푸르게 됩니다. 푸르게 돼요. 예.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뿌리가 가지에, 뿌리가 잎에 모든 공급. 그리고 꽃이 피든 열매가 맺히든 간에 뿌리가 공급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사막 대국인데 이스라엘이 농업 대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꽃이나 과일을 굉장히 유럽으로 많이 수출합니다. 농업 대국이라 그래요. 원예 대국, 농업 대국이라는데 비가 없는 사막 땅에다 어떻게 작물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겁니까? 이건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점적 관수 기술이라고 그래요. 지중 점적관이라고 그러는데 땅 속에 뿌리 정도에 관해 스프링클러는 물의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왜? 스프링클러 물을 쫙 뿌리면 다 건조가 되어버리죠. 왜? 해가 워낙 뜨거운 것이니까. 그리고 땅 속에 10cm, 20cm 이렇게 스프링클러 웬만큼 물 뿌려가지고 그 정도 물 뿌리려면 물이 남아나질 않는 거고.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점적 관수 기술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우연한 발견이었어요. 이 기술은 땅 속에 직접 물을 공급해서 물 낭비를 줄이고 작물 뿌리 주변에 물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적기 관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이 난감한 거예요. 이 관이 비싸가지고. 한국도 좀 스프링클러 많이 해요. 가수원 같은 데는 많이 하는데 이게 물 낭비가 너무 심하고 효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끝내주는 거예요. 나무 밑으로 쫙 이렇게 점적 관수 기술을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조금씩만 하면 돼요. 조금 많이도 필요 없고. 그러면 물의 10분의 1이면 됩니다. 스프링클러의 10분의 1이면 충분해요. 작물 뿌리 주변에 물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건데 뿌리가 가지를 지탱합니다. 우리 지체들은 머리로부터 온몸이 관절과 힘줄의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랍니다. 이 진리를 안 순간부터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 사실이 있냐고 믿은 순간부터 그동안 그렇게 목말랐던 그 목마름과 황폐함과 허무와 갈증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서적 읽고 난리 안 쳐도 되는 거지. 예전에 시간만 나면 그냥 신앙서적 주석서 읽었네. 예수님이 머리고 그분이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이나 행위나 노력,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되는 일입니다. 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되는 일이에요. 시편 46편 10절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 교돌 가운데 높여지리라. 내가 땅에서 높여지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군대를 끌고 뒤쫓을 때 그들은 잠잠히 주를 바라봐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빵이 없을 때 그들은 불안해하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평을 쏟아내거나 빵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잠잠해야 됐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일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잠잠히 그럼 바라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느냐? 바라고 있으면 되느냐? 그러냐? 우리 차장님 오늘 지금 맹고 집에 있죠? 맹고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주인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일입니다. 그 큰일하고 있는 겁니다. 애매하면 계속해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는 게 여러분 노는 것 같아요, 일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거 여러분 노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 같아요. 그 큰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 그 노는 거 일하는 거야. 일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일이야, 그게.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체가 일이라고요. 그 주님께서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주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면 세상도 세상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어떤 일도 그분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결자가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저는 만일에서 잠잠히 있고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어떻게 되면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고 아이고 다행이네요. 안 되면 어때요? 계속해서 왜 안 되지 싶으면서 계속 그 초조하고 답답한 거죠. 응? 잠잠하고 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일에서. 잠잠하고 조용히 주를 신뢰하라고. 이사야 30장 15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과 인부는 주 하나님께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돌이키고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함과 신뢰함이 너희의 힘이 되리라 하였거늘 그러므로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고. 너희가 돌이키고 안식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조용함과 신뢰함이 너희의 힘이 되리라. 지금 유다가 얼마나 절체절명인가. 이사야가 이 말할 때 유다가 얼마나 절체절명이었냐면요. 아시리아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응? 아시리아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아시리아였어요. 이 철의 제국이라 그래요, 아시리아가. 이 아시리아의 제국이 지금 제국이 확장을 하면서 지금 원래 유다의 여러 도시를 점령했어, 이미. 이제 예루살렘이 남은 거죠. 응? 이런 참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근데 이때 그럼 주님이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뭐 국방비를 늘려라, 군대를 모집해라, 뭐 어떻게 뭘 하라 하면서 좀 지혜로운 자가 나와서 뭘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돌이키고 안식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함과 신뢰함이 너희의 힘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 듣는 유다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달려나.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고.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고.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의 강력한 위협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파라오의 군대를 맞은 이스라엘 같이 유다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미 유다 여러 성들이 점령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강력한 외부의 공격, 충격이 있을 때 그들은 나름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얻으려면 이스라엘로 뛰고 이집트로 가고 뭐 동맹 맺고 외교 주변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벽을 새로 쌓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안식하라. 조용함과 신뢰함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주를 신뢰하는 것이 구원이고 힘입니다. 바쁘게 외교와 국방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을 타고 도망하겠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위험에 처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사야 3장 15절 너희가 돌이키고 안식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함과 신뢰함이 너희의 힘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잠잠할 수 있는 방법은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뭐 심호흡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트레이닝을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님 위에 두는 거라. 주님 위에 머물게 하는 거라고. 자기 생각을 주님 위에 두면 완전한 평강, 확실한 평강, 큰 평안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보죠. 이사야 26장 3절. 그의 생각이 주께 고정된 자를 주께서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의 생각이 주께 고정된 자를 때 고정된 자 이게 영어로 독특해요. fix 이게 아니고 stay only예요. stay가 뭐냐? 스테이션을 때 stay 머물다고. 그의 생각이 주님 위에 머무는 자를 주께서 뭐라요?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주님 위에 머물고 있으면 돼. 내 생각이 주님 의식하고 내 생각 마음이 주님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응?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6절은 내가 할 일이고 그리하면 결과는 7절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그리하면 주님이 지키신다잖아요. 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이것은 돈 든 일도 아니고 엄청나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절제나 금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서 나의 사정과 일들을 주께 맡기는 것, 감사하도록 주님께 알려드리면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해야 될 일. 그럼 그 결과는 뭐냐? 마음의 평강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힘입니다. 주를 신뢰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내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집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급해 되게. 급한 정도 아니지. 뭐 아주 급하지. 그 마음은 당연히 불안하고 짜증나고 염려가 되고 내 삶이 난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까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 애가 뭐 달라는데 뭐 없다 그러고 난 없어. 실제로. 그 장세가 아니라 뭐 나도 지금 생존이 불분명하다. 뭐 생존이 불안하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특히 그런데 생존이 불안했어요. 서울로 왔는데 서울 집값도 비싸고 먹고 살기 막막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성경을 많이 할 때였는데 주님 뭐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뭐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난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뭐 주님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뭐 그랬어요. 성경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뿐이 없는데 주의 말씀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어디 전화 걸어서 편지 가지고 돈 좀 나 서울 생활하는데 돈 좀 도와달라, 학비 좀 도와달라 할 사람도 없었고,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했습니다. 뭐 서울에도 뭐 친척도 있고 뭐 했지만, 제 친척 어느 누구도, 사촌들 누구도 뭐 있고 해도 나한테 돈 100원이라 도와줬다는 사람 없어요. 왜? 내가 100원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 성목이 대학 갈 때 내가 얼마 도와줬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100%다. 그럼 무조건 100% 거짓말이야. 예.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거짓말이지. 그들은 나한테 짜장면 한 번 사준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거기다 빚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그게 뭐 그들이 뭐 결혼식 오라 그래서 가든 말든 내 마음이고 그냥 뭐 아무 빚진 게 없어요. 나한테 내가 해달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난 정말 주를 신뢰했어. 주를 신뢰했는데 난 굶어. 이건 현실이야. 지금 설교에서 많이 했어요, 이건. 그때 자기 부인을 배웠어요. 주님 말씀이 옳으면 내가 틀렸겠네. 그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 느낌이고,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니네. 부족한 게 아니라잖아. 부족한 게 이거 필요한 거네. 그럼 주의 말씀을 딱 믿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굳게 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점심을 굶은 것은 굶는 게 아니다. 금식이다. 이렇게 딱 선언했지. 그럴 때 몇 시간 뒤에 그 친구 좀 뭐한지 모르겠네. 과외 잘린 이 친구가 나한테 그 과외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지금 그 부모한테 잘못 보여서 잘렸는데, 근데 그 친구 잘리면 그냥 기분 나쁘다 그냥 나오면 되는데, 좋은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꼭 써보십시오. 면접 한번 봐보십시오. 해가지고 나를 소개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풍족하게 살았더라 그랬어요. 대학 생활을 풍족하게 살았더라 했어요. 5명 그룹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5명이요. 전교 1등부터 전교 5등까지더라고, 거기서.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2명이야. 통역대학을 원생 하나 하고 나하고. 그렇게 애들 과외시키는 애들하고 진짜 일반에 붙이는 건 진짜 불공평하지. 과목마다 과외 선생이 있어요. 영어 선생은 2명. 돌아버리겠다, 진짜. 내가 가르치면서도. 중학생들한테 영어 소설 가르쳤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근데 뭐 그리고 나 평생 계속 지금까지 돈이 많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어. 계속 그렇지 않아요. 뭐 끝나고 나서도 아니야. 나 참. 그런데 그때마다 뭡니까?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저도 징징 짜는 사람들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징징 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를 믿는다며. 주를 믿는다며. 그 내가 주를 신뢰하면 불안이 평안으로 흔들리던 것들이 안정을 찾아요. 직접 해보십시오. 이건 트라이 해봐야 돼요. 오늘 지금 즉시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 사실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로다. 주 안에 뭐 있다고요? 영존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 많이들이 심신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몸이 좀 힘들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최고라는 말도 하고, 속이 타고 마르는 등의 마음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정말 속 편한가 마음 편한 게 최고라 그래요. 주께서도 겟세마네의 기도 외에도 혼이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혼이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이에 내가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이때까지 왔나이다. 주님도 혼이 괴로웠다고. 주께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겪는 혼의 괴로움입니다. 그분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주께서도 그분의 육체의 날들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들을 드리셨습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때에 나의 생각을 주께 고정해야 됩니다. 나의 사정을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알려드리면 먼저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모든 일들도 잠잠해집니다. 나의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시편 62편 1절에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이는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기다린다고요?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왜? 이는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그냥 혼의 구원, 지옥의 구원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괴로움에 다 나의 구원, 혼의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구원이 주님부터 온다고. 망하게 생겼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 죽으면 죽는 건데 하여튼 나의 구원이 주님부터 온다고. 시편 65편 5절에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구원이 주님부터 나오고 다음 뭐래?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런 구절은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서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히 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나의 기대하는 것, 나의 소원이 다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이 주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괜히 한 달 복달해봐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 졸이고 뭐 이래봐야 아무든 느긋하게 뭐 네 혼자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거예요. 혼자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뭐 주님께 맡기지. 주님께 맡깁시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가장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뭘 같아요? 예,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몸선 일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만 가능한 일, 마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구원이 임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면 구원이 임하고 힘을 바라고 기다리면 힘이 임하고 여러분이 뭘 바라고 기다리면 그 바라는 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임해요. 여러분이 그게 일한다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파괴되었고 백성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만히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있으면 뭐가 되느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입니다. 쟤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면 네 기다리고 있잖냐 응? 쟤 지금 뭐하고 있냐 우리 애도 그래요. 쟤 지금 뭐하고 있냐 우리면 맨날 나 옆에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나 뭐 기다리냐 컴퓨터 쓰게 해달라고. 나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어떻게 쓰게 해줘야지 뭐. 응? 근데 그게 사역이야 지금. 다른 거 해봐야 줄 일이 없는데 간절히 쳐다보고 있으면 줘야 돼요. 간절히 바라보고 있으면 줘야 돼요. 여울에 강아지나 고양이도 먹을 거 달라고 계속 쳐다보고 돌돌 따라다니면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왜 줘야 되죠? 그래 내가 마음이 편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편해. 계속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하면 하나님 왜 줄 것 같아요? 저 자식이 필요 없는데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기가 마음이 편해. 계속 쳐다보고 있네. 응?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사역이에요. 잠잠히 구원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조급함이나 자기 중심적인 해결책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믿음에 따른 소망입니다. 신뢰의 침묵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뢰의 침묵이에요. 제잘되지 않고 시끄럽게 굴지 않고 왜 저 사람 가만히 있지? 신뢰하니까 그래. 신뢰의 침묵이라고. 신뢰의 침묵은 믿음의 표현이다. 이것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믿은 후에 필요한 것이 인내로 잠잠히 기다린 겁니다. 믿은 후에 뭐 하라고? 믿은 후에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매사에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재정적 문제나 이혼이나 사별 등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거나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때를 믿으며 인내하는 태도로 훈련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승진이 지연될 때 불평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정치력이나 외교력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규합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계속 알려드려요. 저 사람 지금 직장 상사한테 불평 안 하고 하나님께 가서 계속 자기 사정 이야기하는데 그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응?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골반이 돼가지고 오늘 누가 날 갈구고 나 못 살게 굴고 월급은 안 넣어주고 미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응? 사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서 계속 말하는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한테 계속 자기 사정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만성 질병이나 치료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 정말 불안하죠. 두렵지. 응? 그때 애가 3장 26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침묵 가운데 그분의 평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악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외워놔요. 말씀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 마음의 말씀을 담아두고 기억하고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기억해. 기억. 응? 내 생각, 내 마음에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는 거라도 그걸 뭐든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 계속 기억하는 거. 계속 생각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입니다. 좋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거 바라고 해봐야 그냥 뭐 꿈깨라지. 꿈깨라가 많지. 주님께 바라는 것은 헛된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소망의 실체라고. 소망의 주이시잖아요. 응?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언제 성취된 것 같아요?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 뒤입니다. 25년이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나? 25년이면 아브라함 사실 중간에 포기했죠. 응? 내 아들 이스마엘에 잘 살게 해달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응?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한나는 평생토록 아이가 없었지만 인내하면서 서원기도를 통해서 사물을 얻었습니다. 뭐 그날 단 한 번만 서원한 거 아닙니다. 평생을 사실은 기도한 거예요. 시몬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아기 예수님을 성지에서 만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 과부가 돼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된다. 네가 왕이다. 그러나 왕이 된 건 약 15년 후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통합 이스라엘 통일왕국 국가가 왕이 된 것은 뭐냐? 2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너희가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내가 바란 것이 내가 원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인내라고 합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안 되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그래도 기다리나이다요. 1000년이고 만년이고 죽을 때까지 나 기다린다요.
나는 기다린다. 나는 기다린다. 때가 되면 옵니다. 오늘 예, 잠잠하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주를 바라고 기다리시기 바래요. 모든 일에서. 그럼 여러분이 바라던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100%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99.9% 아니에요. 100% 개런티합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믿음과 잘 결합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듣는 혼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허망한 생각이나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께 바라고 잠잠히 바라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또 주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약속들을 모두 성취되길 그 성취를 기다리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것들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참 믿음의 참 증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언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런 증거들로 넘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누구에게나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것들을 저희가 소유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또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저희와 이 육신의 날들이 다 될 때까지 아버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혼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참된 권능을 주시옵소서. 힘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초조함이나 근심이나 불안이 전혀 없도록 그리고 어려움 충만한 확신 가운데 가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